새벽 설교하고 계속 이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런데 이제 곧 한 4, 5일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일주일간의 그 도표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7일간의 도표. 준비가 빨리 되면 한번 보여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음, 7일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한번 보시죠. 일요일 날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섞여 있고, 저기는 4가지가 써 있는데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월, 화, 수 그렇게 보내시고,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 이제 성만찬이죠. 6월절 성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붙잡히신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재판을 받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새벽 이렇게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주일날 부활하시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겠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니까 참 멋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한 4일, 5일 지나면 이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 4, 5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오늘 새벽에 드린, 이틀 동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실 줄 알았는데 당부를 안 하세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당부를 안 하시고 뭘 하셨다고 그랬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 불러놓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들이 하나가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건 제가 오늘 새벽하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꼭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 그 성전에 관한 거. 제가 오늘 본문을 3개를 읽었어요. 3개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쫓아내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나오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 많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6만 개, 7만 개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딱 하나가 있거든요. 딱 하나. 그리고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는
정말 중요한 곳이 성전입니다. 철저히 성전 중심.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쪽에다가 성전 비슷한 것을 지어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전쟁을 벌이잖아요. 전쟁을. 그 정도로 이 성전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읽은 말씀은 뭐냐면 그 성전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완전히 부서진다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제 AD 70년에 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박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성전에는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이 강단을 지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이 부분을 성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 엄청나게 두꺼운 가는 실, 청색실, 홍색실 이런 걸로 꼬아서 만든 이렇게 두꺼운 한 30cm 정도 되는 엄청난 휘장이 있습니다. 이걸 찢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칼로 벨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쫙 갈라집니다. 그 장면. 성전 안에 성소가 그 휘장이 있거든요. 그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 이 전부 어느 때 나오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까지 있었던, 운명하실 때까지 있었던 성전, 성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일주일간의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이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무려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 사건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때부터 지금 2020년이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무언가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그냥 쉽게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우리 개념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성막. 좀 잘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름만 대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이름만 하다 보면. 성막. 성막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이것은 천입니다. 천으로 만든 겁니다. 성막.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냥 성막은 성막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속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천막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성전을. 그 성전 지을 계획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막으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누구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다윗이나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런 나라보다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온갖 좋은 비싼 것들을 다 들여서 만든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는데 누구에게 의해서 파괴가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어디에서 파괴가 된다고요? 바벨론. 이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잘 들으시라고. 빨리 지나가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이 공격을 할 때 절대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면 이 나라 백성들 다 죽습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싸워봤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경고해도 계속 빗나가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는 것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시드기야 왕이 안 듣고 싸웁니다. 그래서 지지요. 다 죽습니다. 성전 파괴됩니다. 자기는 눈이 뽑혀가지고 말에 끌려서 질질질질 수백 킬로나 되는 바벨론 땅까지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괴가 됐다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70년, 시드기야 왕이요 70년입니다.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왕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그때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답사 스룹바벨.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에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1차 귀환할 때 오거든요. 성전을 짓는데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허름합니다. 아주 허름해요. 그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허름하지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BC 63년,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208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 파괴돼요. 또 싸우다가, 대항하다가, 로마가 힘이 센 나라잖아요. 그런데 싸우다가 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다가 AD 20년에서부터 AD 64년, 이제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다시 만듭니다. 성전을. 이것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왕이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환심을 사는 것 같지만 성전에서 수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칠 목적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도 AD 70년이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70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한 4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 이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로마 장군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냅니다. 성전. 참 이 성전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거든요. 지금 이 성전 뭐 없죠. 뭐 성전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을까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 무너진 자리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저기에다가 바위돔 그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저게 이제 금과 저 노란색 있죠? 저게 금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슬람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제국이 7년 동안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다 쏟아부어서 지은 사원이 저 사원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벽이 하나가 있죠. 벽에 빈 공터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보수를 해서 저런 건데 저기가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성전의 성벽입니다. 조금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앞에 서가지고 벽에다가 머리 박고 기도하고 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머리 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걸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인데요. 놀랍게도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8장 21절 말씀,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에서도 한번 좀 찾아주시죠. 에스겔서 48장 21절 한번 빨리 좀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48장 21절.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실제 건축된 성전이 아닙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인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게 환상 중에 성전과 성소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건축된 성전이 아닙니다. 언약궤와 진설병과 등잔대와 휘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반드시 휘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환상 중에 나타난 성전은 휘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여러분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다시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나라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매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속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전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써 말씀이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전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왕의 성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는데 에스겔에서는 휘장이 없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뭘까요? 지금은 이 예배당이 성전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방송에서도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라고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시켜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셔서 이 성전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든지 간에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멀리서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내 몸 안에 성령이. 여러분, 성전은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몸은 곧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이 살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몸을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 우리가 이 예배당, 이거는 뭐 구약시대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가치에서도 그렇고 크기에서도 그렇고 귀중성에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월요일마다 우리 벌써 수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전 청소하시는 분들. 또 토요일 날은 또 성전을 매일매일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전을 계속 수리하고 관리하거든요. 여기다 많은 재정을 투입합니다. 잘 가꾸고 보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이 계신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악 가운데 빠뜨리지 말고 성령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더럽게 하지 말고 목욕도 자주 해야 됩니다. 뭘 자주 해야 된다고요? 목욕도. 맨날 몸을 좀 깨끗하게 해야지, 목욕 안 해가지고 더러워 성령님이 계시기에 좀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잘 간직하고 마음을 잘 간직하고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성전에 대한 것, 이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 성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루살렘 십장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반복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오니 우리 육체가 강건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를 경건하게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가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